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복의 교회 설립 19주년 기념 설교로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당연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19돌이죠. 만 19년이 된 겁니다. 이 만 19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계속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된다고 전제했을 때에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의 기간이 19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반기가 끝났고요, 이제는 후반기로 접어드는 기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의 목회는 과연 성경적이었는가? 우리는 점검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되지만, 또 이런 분기점 때마다 우리의 교회 또는 목회, 저의 목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 이거를 점검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는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저는 약간 오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괴로움을 딛고서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많은 큰 상처를 입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불같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제 눈으로 보았고, 저도 그 안에서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대한 혐오심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목사가 되라 그러면 그건 딴 사람이라 되라 그래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몰아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게 됐고, 이 길을 걷게 되면서 개척을 하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보았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에 대해 아예 이가 갈렸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기에 많은 교회 다녔는데 몰상식해서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지쳤습니다. 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사람이 몰상식해서 교회를 옮겼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과연 상식적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몰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불편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아예 애시당초부터 교회가 커지는 거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가장 불편해할 수 있는 교회가 무엇일까? 좀 웃기죠? 그래서 일부러 차량 운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저는 개척 때 간판도 안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웃기웃거리면서 오는 사람 싫은 거죠. 저는 그냥 진리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안식처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교회,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정말 여기 이 교회는 정말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교리를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게 됩니다. 저는 지적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청교도들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규정했는가? 저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17세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16세기를 둘러보고 18세기를 둘러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회 후반기 시점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19년 기간 동안에는 건물 없이 우리는 월세 건물을 근근해가며 이 교회 저 교회, 이 건물 저 건물을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19년은 이제 자체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자체 건물도 사실은 우리가 그 비대면 예배를 대부분 교회들이 다 추진할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의 양심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엘스당초부터 개척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냐지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나요? 살아남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 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강단에 선 악마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교활한 악마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악마.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회를 하나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란 항상 망할 각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원하시면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근데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이것이 과연 선물인가 아닌가, 그것조차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다 올바른 열심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지식을 좇는 열심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으려고 하는 열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좋아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인가에 관해서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런 여러 교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를 허무는 여우와 같은 노릇을 하는 사단의 회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냐에 관한 문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관점이 다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론으로 잘 알려진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아주 명확하게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서가 소위 교회를 어떻게 시스템화해야 되느냐에 관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나 사도행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서 구역 모임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조직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침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형식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는 엄격합니다. 소위 우리 개혁파 교회가 소위 예배 모범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에 그 예배 모범은 형식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원리의 스탠다드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하고 좀 약간 다르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시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인가에 관한 원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독특한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이런 발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 먼저 오고 나중에 주기도문이 와야 될 필요가 있나? 아니지,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사도신경을 나중에 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학생분과 청년부를 운영하면서 그 선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게 앞이든 뒤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식은 중요한 형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서를 그렇게 놓은 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전제하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란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앞에다 놓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상을 가지고 형식을 깨뜨리는 것이 그것이 창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가 성경적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원리의 엄격한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의 순서나 교회의 시스템, 그렇지 않은 모임들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문답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자꾸 주문처럼 사람들이 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사도신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부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대대손손 잊지 않고 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창의적이지만 그것이 소위 교회의 원리에 더 부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창의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시스템이나 예배의 어떤 형식을 규정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성경적인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앉아서 더 멀리 보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거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에서 더 멀리 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진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진보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개혁파 교회가 여기서 더 진보하려 들지 않고 교조화되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신은 빼먹고 형식만을 가지고서 교조화되어지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정신은 망각해버리고 형식만을 절대화하여 마치 예배 가운데에 그 시편 찬송을 안 하면 이단인 것처럼 어떤 정죄하는 태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편 찬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편 찬송의 정신은 망각하고 그 형식 가지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에 기초하여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회복의 교회가 다시 한번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떠올려야 될 것은 그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성경이 바울이 목회 사역 말기, 그것도요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한 6, 7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목회의 거의 정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거의 정점의 시점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보 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에 대한 어려움과 난관을 겪은 가운데에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이 교회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론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전체는 딱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에 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 장황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먼저 인식시키고 그리고 4, 5, 6장에서 무엇을 언급을 하냐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에 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건 윤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집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필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의식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목적의식과 정체성 없이 사람들의 행동만을 바꾸려고 했을 때에 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초창기 멤버들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제가 목회라는 목회의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이 19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왔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린 마치 그거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덩어리가 그냥 지금 번영한 상태니까 거기에 올라타면 그냥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청교도들과 얼마나 많은 그 미국의 국부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정말 죽을 각오해가면서 험악한 역사를 거치면서 이런 부강한 국가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를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현재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 나는 기도와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역사를 알긴 합니까? 당신네들이 쉽게 생각하는 이 모임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군분투와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있는지 알긴 합니까? 얼마나 희생을 했다고 그렇게 쉽게 불평을 하고 얼마나 헌신을 했다고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았다고 이 교회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하셔서 세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긴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지켜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사교 모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것입니다. 교회의 what,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why, 왜 교회여야만 하는가? 그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의 how,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되는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뭐 이런 how에 관한 문제. 근데 사도 바울의 접근은 how가 먼저가 아니라 what이 먼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귀한 생명을 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purpose, 또 what.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맛봤다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와야만 하는 how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선택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알미니안주의 교회에서는 괜히 불편해하는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나옵니다. 이 1장에서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점점 희생과 헌신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거를 전혀 몰라요. 자신의 구원이 자기의 공로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희생에 근거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걸 우리가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시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성부께서는 그 아픔을 참아가며 우리에게 그 희생으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고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 희생하고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뭘 해줬죠? 아들을 바쳤잖아요. 아들을 우리의 생명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배은망덕한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조금 손해보고 제가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럼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됐을 때 바울의 말이 비로소 와닿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오늘은 한국교회는 이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주 인색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예민해하는 부분은 건드리지 마. Don't touch. 그러면 나는 해달라는 건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2장에서 나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에게로 부름받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가에 관한 얘기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자신이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으며 무능하게 이를 데 없었고 죄와 정욕의 노예로 살았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또는 외면하고 싶은 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며 얼마나 하나님과 심각한 원수 관계에 있는가를 폭로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회중들의 죄, 회중들의 비참함, 회중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회중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심각한 원수관계에 있는지, 회중들이 얼마나 죄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언급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은 암묵적으로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인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접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의 위대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함의 심각성을 먼저 자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전과 이후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민낯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여다보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이 정도면 착하지, 나 이 정도면 내가 의롭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됐을 때 여러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지혜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법을 그때 비로소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희생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조금이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한 번도 감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핏덩어리야. 네가 발가벗기고 길거리에서 버려졌을 때 내가 너를 주워 담가서 너를 씻기고 너를 먹이고 너희가 옷을 입힌 자가 내가 아니더냐. 근데 너희들은 그걸 망각하였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음란하여 바벨론과 간음을 하고 너희들이 애국과 간음하는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되느냐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조그만 희생을 하라 그래도 우리는 눈에 불을 켜죠. 조그만 손해보는 것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떠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사실을 대조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으며 또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경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버릴 수 있지?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 그 정도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뭐 그거 가지고서 치졸하게 내가 매달릴 줄 알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어느 시대인지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헌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자꾸 값없는 은혜만 강조할 뿐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 방법은 나의 비참함을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공기의 가치를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은 이 양식의 가치를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은 물의 가치를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사막에서 목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물 한 방울을 내 입에 딱 떨어뜨려줬을 때, 야, 이 물 한 방울까지도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비로소 그 가치에 대한,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알긴 아는 거니? 내가 정말 생명 같다는 걸 알긴 아는 거니?
그것에 대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는 선언이 비로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은혜에서 쉽게 떠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또는 감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광신자리에서 생명 걸고 신앙 지킨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가치를 몸으로 알았습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의 친구가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맥체인 목사님께 편지를 씁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흥을 일으켰었다네. 그러나 내 속에는 용의 소굴이네.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같으니까, 생명 같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의 회중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것은 청교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풍부한 지식과 교양이 가득하고 따뜻하고 세련된 설교지, 우리의 비참함을 폭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폭로하고 난 다음에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사오니 그리스도께로 오시오라고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나에게로 자기를 이끌어오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회중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어리석으며 무능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요?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굳이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할 필요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전할 필요가 있나요? 복음을 좀 더 세련되고 신사적이며 기분 좋게 전달해도 얼마든지 저는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활하며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19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되면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도다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예요. 근데 완전히 원수라는 건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해 보기 전에는 잘 안 드러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묘하게 자기를 천사처럼 포장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있는 사악함과 이기심과 교활함을 폭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욕심과 이 모든 것에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가 고통 없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할례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회중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이렇게 기분 좋게 전도해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굳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에게, 정말 얼마나 불쌍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이 지금 악한 귀신에 걸려 죽게 생겼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돌로 때려칠 겁니다.
저 인간 저거 목사가 나를 개 취급해? 그렇게 나오는 건요,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죠? 예수님께서 궁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고 자네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진정으로 그 가치를 알고 나에게 찾아온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십니다.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를 알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도 정말 그런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복음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만 합니다. 그럴까요?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 장난합니까 진짜 주님? 우린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정색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우상은 재물이었거든요.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정말로 참으로 추구한다면 이 부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일단은 우리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따르기 원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복음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한순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속되고 있는지, 이전보다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예요. 일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야,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사람들이 바뀌는, 새롭게 어떻게 해요? 옛적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 옛적 삶으로 돌아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처럼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끼쳐지면,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치 욥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붙이면 다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죠.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 좋기 때문에 잔디밭을 깔아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니?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니?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초기 한 번의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음의 할례의 연속선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회복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은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배째라일까요? 그래서 먹튀일까요? 우리는 먹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일만 되면 이게 웬 떡이야? 먹고 튀어요 그냥. 근데 아니죠. 찬송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먹고 튀어도 천국은 가겠죠. 전 천국에서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양심 있지 먹고 튀면서 뻔뻔한 얼굴로 만날 생각을 해요. 마치 그렇잖아요. 저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제가 줬단 말이에요. 먹고 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쉬울 때 저한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잊으셨죠? 아유 이걸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먹고 튀고서 천당 가서 아유 그때 잘 먹었어요. 그건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인간의 양심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그 몰상식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천당 가겠다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저 양심은 어디서 나온 양심인가?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믿는 게 쉽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냥 막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가운데 그 주의 이름을 부름이 진실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선물로 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을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정말 절박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뻔히 알면서도 모른 채 하시다가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만졌을 때 딸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지도 않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중생장 하게 되면 몇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2장 맞죠? 여기서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가 중생하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중생 사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사건. 죽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래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가치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받았으니까 너무나 그 가치의 이 가치를 너무나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과도 주 예수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헐값에 그리스도를 넘깁니까? 어떻게 헐값에 우리가 진리를 넘겨버립니까? 어떻게 헐값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모든 걸 넘겨버립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값으로 칠 것도 아닌 것에 관해서 그거를 진리를 그냥 헐값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땅을 소유로 얻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진주를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회심을 떠벌리는 그런 사람 있죠. 그때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옛적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자꾸 옛적 삶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고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맛봤으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자각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꾸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꾸 미화시키고 포장을 해서 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죄 때문에 더 안타까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날마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압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구나.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악한데 구원받은 거야. 저 또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었죠. 저 이렇게 악한 놈이었죠. 저 이렇게 음란한 놈이었죠. 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었죠. 다시 또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합니다. 은혜의 찬송을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찬송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배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경작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그러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내 성공과 내 만족, 그거를 일종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명 어떻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 게 내 소명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죠.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소명이라면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난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되라고 내가 태어난 것 같아. 나 성공하라고, 학자가 되라고, 뭐 하라고.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직업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도요, 이 해석이 안 바뀌면 이 목회를 소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성공과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목회를 악용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복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 때 그 목회가 달라지고 직업관이 달라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신 목적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거. 저 사람들 지옥을 가든 뭐하든, 저 사람의 삶이 지옥이 되든 어쨌든, 이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한국교회가 쑥대밭됐든 어쨌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천당 가냐 못 가냐. 제가 말씀드려요.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구원의 본질, 복의 본질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타인이 얼마나 고통받고 타인이 얼마나 손해를 입고 있느냐, 괴로움 당하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거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억압당하고 짓밟히며 학살당하고 있어도 나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어려움 당해도 나에겐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경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맨날 던지는 질문이 저는 구원 받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놓고 얘기하면 또 상처받을 텐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안 보여요. 복을 받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보십시오. 루터가 복을 받고 나니까 자기 경건만 수도원에서 맨날 자기 경건만 따집니까? 아니잖아요. 칼빈이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생각만 합니까? 자기 종교 생활에만 심취해요? 제가 수도원 생활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신앙만 관심이 있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한테 재물을 주셨죠? 이웃과 나누라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죠? 그것 통해서 억압받는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라고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에베소 2장에서는 너희는 원래 복을 확산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너는 원래 재앙을 확산하는 존재고 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괴로움 주는 인간이었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열매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있냔 말이죠. 그것이 교회죠. 우리들끼리만 예수 잘 믿는 그냥 우리들끼리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들어서고 나면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뭐 몇백만이다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은 쑥대밭이고 기독교인이 정치계에 들어왔어도 정치는 악마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경제계나 문화계나 사회계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많다고 하는데 그곳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건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면서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면서요. 소금이 들어갔으면 썩지 않아야죠. 빛이 들어갔으면 어둠을 밝혀야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하나하나 여러분 양육하는 것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회복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 각자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죠. 교회를 오고 나면 담임 목사에게 십자가를 하나 더 얹혀주고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나눠줘야죠.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교회로 옮겨요. 이 교회 가니까 부담스러워. 자꾸 십자가를 지게 해. 저 교회 가 십자가 안 지고, 그래서 십자가 안 지려고 어떻게 해요? 관객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되죠. 그렇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등록 안 하고요. 헌금을 열심히 할게요. 정말 많이 죄송하셔야겠습니다. 그건 정말 많이 죄송하셔야 될 뿐이에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 힘들거든요.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죠.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통치와 직결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통치를 따졌죠. 마귀를 머리로 삼았다니까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머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면 그거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 양반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양반이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머리가 오토매틱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리는 정욕이니까, 그 사람의 머리는 돈이니까. 돈을 버는 데는 또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별로 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돈 벌지, 그걸 모르나? 근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지혜가 안 돌아가요. 지혜가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돈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지혜가 돌아갈 겁니다. 헌신할 겁니다. 충성할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희생했나요? 반짝 못 짜가면서 몸이 부서져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쉬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 정욕에 범사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그 충성됨을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걸 잘 몰라요. 돈을 머리로 삼고 명예를 머리로 삼고 성공을 머리로 삼아서 그것의 통치를 받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좀 고달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라. 뭐 기분 좋은 소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은혜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의 출발은 죄와 사망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출발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통치를 거부했던 이유가 뭐죠?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별로 혐오스럽지가 않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요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해. 그래, 보험을 들자. 내가 돈도 섬기고 재물도 행복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다 섬기는데 그냥 보험 삼아서 예수 믿어두면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 나 거기서 잘 사는 거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권법? 양다리 권법. 네, 양다리 권법. 그러다 가랭이가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관한 문제지 우리는 양다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냐면 죄에 대해서 혐오스러워서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된 것이고, 세상이 너무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전 마귀의 통치를 극도로 혐오한 사람입니다. 이 극도의 혐오 때문에 또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너무 재밌어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별로 혐오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쪽은 좀 덜 좋아요.
이쪽은 맨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쪽에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 너무 세게 나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그 천국은 이미 따다놓은 당상이고 누가 결정해 줬대요? 근데 자기는 따다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건 따다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재미있는 얘기, 즐거운 얘기 해주세요. 부담스럽게 그 십자가 좀 때려치세요. 지금 십자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죄죽임의 삶의 연속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완전히 회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이 됐죠. 마치 이 자유인의 신분이 됐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일제 치하에 있었던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정신이 자유인의 정신을 갖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은 어때요? 이미 여전히 이 일제의 노예 상태로 있죠. 근데 의식은 자유인의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죠? 자유인으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의 삶을 살죠. 고문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쫓겨다니고 억압을 당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당신네들이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정신은 자유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유인의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 노예로 삶을 살면 그만큼 주는 혜택에 너무 좋아서 굳이 피곤하게 그렇게 살 필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자유인, 소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해서 사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인식이 들어오면 날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는 죄죽임의 삶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 칼빈은 이 죄죽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죄죽임이란 이름 자체가 우리의 이전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려면 우리의 평상시의 본성이 멸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령의 검에 찔려 소멸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몸에 익히고 경건의 으뜸가는 원리를 배울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죽임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의 이전 본성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죽인다고 해서 죽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란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사탄이 죄의 싹스로 사망을 주는 달콤함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은 사람하고 싸웁니다. 죄와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게으름과 세상의 행복을 숭배함으로 오게 되는 사망을 더 이상 열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것의 노예 생활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억압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돈이 주는 행복 너무 재밌는데, 성적인 쾌락이 주는 거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데, 그리고 명예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권력만 있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혐오스럽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과도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숭배가 주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아니죠. 애굽의 학정의 진리대로 질려서 딜리버러스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애굽의 학정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19년을 채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년 차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회복의 교회의 설립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정비합시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됐고 어느 날 그냥 조금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보다.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은 것과 진짜 회심으로 은혜 받은 것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0대 때 은혜를 받은 거 자기는 진짜 그 은혜 받은 건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회심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맛배기 버전, 그죠? 데모 버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비로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찬송이 뭐로 나타나요?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사는 것.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회복의 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런 원색적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도의 견인의 은혜로 제가 19년을 이렇게 외치면서 진짜 온갖 몰매 다 맞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복음은 오로지 성도들로 하여금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 뿐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달콤한 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대결을 동반하고 복음은 십자가를 동반합니다. 19년을 목회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한 심정을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오래오래 전했어도 그 복음을 이해시키는 데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데 어느 날 복음에서 떠나는 건 한 주면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이 심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쉽게 따르는 것을 속히 떠나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길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길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19년을 이끌어 주신 주님, 앞으로의 19년 앞으로 그 이후의 회복의 교회를 보살펴 주사 항상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